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로 봉직하던 당시 이집트 땅에 닥쳤던 지독한 7년 기근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 지역도 그 영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가까운 가나안 지역도 지독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일가족도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곡물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 42장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집트까지 식량을 찾아 내려온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정말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는 영원히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자신의 동생 요셉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17살입니다. 그 후로 13년이 지나서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 풍년이 있었고, 또 그 뒤로부터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적어도 요셉의 나이가 37세 이상이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형들과 헤어진 지 적어도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20년이 지나서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도착하여 곡식을 판매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의 총리를 보고 형들 10명이 넙죽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부터 하죠. 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장면은 예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화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히브리어로 수할로 아파임이에요. 이 수할로 아파임, 이 단어는 무릎과 두 손 그리고 얼굴까지 땅에 대어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결국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서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결국은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셉이 그 당시 꿈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 꿈을 형들이 다 비웃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개인의 꿈도 그렇고 우리 보문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과 비전, 교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6월 30일입니다. 그 당시 KBS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6.25 특집 프로그램으로 6월 30일 당일에 몇 시간만 방영하고 끝내려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예상외로 몰려드는 문의와 신청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 정규방송까지 포기하고 무려 석 달간 마라톤으로 이 프로그램을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또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도 생사를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원래는 당일 방송으로 끝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KBS 방송국이 있는 여의도로 애끓는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품었던 그 그리움에 대한 한을 가지고 방송국 루비와 그리고 광장에 이산 가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송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무려 136일을 이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접수된 건수만도 총 10만 952건, 이 중에서 5만 3,536건이 방송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무려 1만 189명이 가족을 되찾아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면 잊을 법도 한데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무려 20년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만에 극적으로 해후하게 된 요셉과 형들, 언뜻 생각하면 이산가족의 상봉처럼 요셉과 형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게 아니라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한이 되고 분노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형들에게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진 죄의 무게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났잖아요. 사람은 언젠간 만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성도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마음고생, 돈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입은 손실을 만회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여러 교회가 함께 모이는 연합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하려고 다른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돈을 떼먹고 달아난 그 성도님이 그 행사 마당에서 순서지를 나누어 주고 있더랍니다. 장로님도 놀랬겠지만 그 돈 떼먹고 달아났던 그 성도님은 장로님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떠날 때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잖아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도 언젠가 살아있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더더욱 잘해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을 팔아먹을 때 누가 더 힘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당연히 힘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사람의 처지가 역전되는 것 순간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가락과 입김 한 번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다시 만날 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관계에 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있을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혹시 떠났을 때는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만 함몰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